네, 오늘 우리 가을의 한복판에 있는 이 시간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가장 높으신 분을 예배하러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날마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울창한 숲속에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 연못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엄하고 또 아름다운 뿔을 보면서 스스로 감탄을 합니다. 사슴의 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예, 녹용. 예.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뿔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주 이 가느다란 다리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너무 바짝 마른 그런 나무가지처럼 피골이 상접한 두 다리를 보고 이 아름다운 뿔하고는 너무 이게 비교가 된다. 참 이 다리만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날 이렇게 오후 늦게 풀을 뜯던 사슴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가 자신을 향해서 살금살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슴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도망을 칩니다. 안전한 곳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자 뿔이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사자가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로 사슴을 덮쳤습니다. 사슴이 죽어가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슬프도다. 내가 부끄러워한 이 다리가 내 목숨을 구했는데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내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보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자신만만하고 또 남들보다 훨씬 좀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남들에게 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연약한 모습, 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또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내가 많은 장점들, 강점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단점들이 내 안에 있느냐, 이런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강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다 성공하고 단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읽은 말씀에는 강자와 약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했습니다. 에글론은 전쟁에서 승리한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이 에글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힘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쟁력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남들보다 좀 튼튼하게 강하게 이렇게 만드셨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좀 잘 돌아가는 머리를 주신 것 같으면 그 머리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좀 많은 돈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돈을 내가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조금 더 많이 가졌거나 더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이만큼 강해졌고 내가 이만큼 잘 되었다 생각한다면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에웃이라고 하는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15절에 에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의 독특한 특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할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을 텐데 성경은 유독 그가 베냐민 자손이었으며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베냐민은 벤과 야민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벤, 이것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합치면 무슨 뜻이 됩니까? 그냥 웃지요. 예. 아들, 오른손 합하면 오른손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 오른손의 아들이 아닌 왼손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에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지금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른손의 아들의 그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왼손의 아들 에웃을 당신의 사람으로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전 어른들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를 이렇게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상이 아니다. 저는 왼손잡이로 원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왼손이 오른손보다는 조금 더 힘이 셉니다. 공을 던질 때나 발로 찰 때나 주로 왼쪽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 글씨를 쓸 때는 오른손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저희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랑 함께 살았는데 제가 왼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수저로 제 손을 딱 이렇게 치면서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혼내셨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기를 쓰고 자기의 자녀가 왼손잡이면 오른손을 이렇게 쓰도록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 오른쪽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왼쪽은
좀 나쁜 쪽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성경 사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에는 오른손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왼손잡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이렇게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오른손이 불구가 된 사람, 이러한 뜻의 단어를 왼손잡이라는 말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왼손잡이는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훗은 그 당시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사람,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 이런 존재였습니다. 일부 우리 성서 신학자들은 에훗의 오른손이 병들었거나 혹은 다른 불편함이 있어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에훗에게 왼손잡이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셨습니다.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사용하기 편하도록 칼은 왼편에 차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야 칼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에글론 왕의 신하들은 왕을 만나러 가는 에훗의 이 왼쪽 허벅지만 주목하면서 저기에 무슨 무기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살폈을 겁니다. 혹은 에훗의 오른손에 눈에 띄는 어떤 장애가 있었다면 애초부터 저 사람은 무기를 들 수 있는 손이 아니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 에훗을 왕과 만날 수 있도록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어쨌든 에훗은 자기 이 오른쪽 그 허벅지에 칼을 숨긴 채 모압 왕 에글론과 이렇게 독대할 수 있었고 또 적장 에글론의 목숨을 빼앗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에훗이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약점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의 눈에는 에훗은 부족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점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훗은 바로 그 약점 때문에 쓰임을 받았고 모압 왕 에글론을 포함하여서 모압 사람 1만 명을 물리치는 사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과 마주칠 때 우리는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되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순간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래서 포기란 단어, 절망이란 단어가 너무 익숙하게 다가오고 결국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가능성과 희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포기 대신에 다시 끝이라는 말 대신에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여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 저의 부족한 부분들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걱정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겸손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물의 비중과 신체의 비중을 일치시켜서 물속에서 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부레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살면서 이 불에라고 하는 이것이 없는 생명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다의 제왕 상어입니다. 이론적으로 불에가 없는 바다 생명체는 금방 이렇게 가라앉기 때문에 잠시라도 움직임을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불에가 없다는 약점 때문에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이 상어는 바다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세고 또 가장 빠른 강자가 됩니다. 지금 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에게는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저 사람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왜 이걸 안 주셨을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더 몸부림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정상적이고 깨끗한 사람만 쓰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면 다 자신의 약점을 꽁꽁 감춰두고 부정합니다. 남의 탓하거나 이렇게 자꾸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야곱은요, 자기의 축복을 위해 부모와 형을 속였던 그런 거짓말 사기꾼의 달인이었습니다. 우리 불같은 성격 사실 모세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훗날 모세는 이 지표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우리 이 에훗 뒤에 나오는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컴플렉스가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난 못하고 난 이것이 부족해서 못하고 계속해서 자꾸 뒤로만 뺍니다. 나중에 하나님마저도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불과 300명의 인원으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다윗,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던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사건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였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좋게 말하면 강직함, 나쁘게 말하면 무식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일들이 성경에 몇 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큰 자라 여겼던 아주 교만함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투성이, 약점투성이인 사람들을 붙드셔서 고쳐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부족한 그들을 보고 쓰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사람의 어떤 결점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실 것인가는 내 약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흔한 질그릇에도 보배를 담으시는 분이시며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힘이 세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느 사모님 간증하는 것을 봤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내시는데 나중에 그 사모님이 우리 집 가훈이 이겁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 가훈은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자입니다. 참 이 말 멋있고 좋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 웃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울면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쓰실 겁니다.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좀 남들보다 좀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내가 받은 것도 많다라고 자부하십니까? 한순간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부족함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컴플렉스, 단점, 약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점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을 위해 아니면 나의 삶을 위해 일터를 위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무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땀 흘려 열심히 정말 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있습니다. 그럴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사사 에훗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글론을 향해 뻗었던 손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오른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고 여겼던, 장애라고 여겼던 약한 손, 인정받지 못하는 손, 하찮게 여겨지던 왼손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강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부레도 없는데, 나는 왼손잡인데 라며 주저앉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사람 앞에서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에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절망을 희망으로 또 불가능을 가능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